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활동할 때에 여러 명의 그 왕들을 거치게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거쳐가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을 넘어가 보시면 6장 1절에 가보면 참고로 이사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뭐 하던 때예요? 죽던 때. 그러니까 우시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죽고 한 번 더 건너뛰어서 이제 아하스 7장 1절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 요거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잘못하면 그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늘 7장은 누구 때죠? 아하스 때. 아하스 때는
주로 어디를 의지했냐면 그 위에 가면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 구체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군대를 또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군대와 그 아수르 왕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거 하지 말고 내게 한번 구해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한번 구해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구해봐.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왜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냐?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언뜻 보기는 굉장히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내게 증거를 구해봐. 근데 아하스는 아닙니다.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구하지 않겠다고 불신의 표시를 하는 아하스 왕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13절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것을 그 아하스 왕의 그런 불신앙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 이 괴롭게 한단 말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서 벗어났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보이는 군대가 먼저죠. 아수르 군대는 먼저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입니다. 아하스 왕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하스 왕도 겉으로 보기에 우선 당장 보기에는 아수르 군대가 강해 보이고 아수르 군대가 많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아수르 군대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구해봐라. 원래는 증거를 구하는 것은 그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증거를 뭐로 구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증거를 왜 구해요? 근데 여기는 반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증거를 구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도 이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그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세에 떠나는 믿음의 용기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용기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은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용기 있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더라. 아수르는 보기에 굉장히 강대한 국가입니다. 군대도 강해요. 군사의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한 게 뭐예요? 바로 아수르 군대.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 밑에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것은 원래는 메시아의 예언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계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뭘 주시겠다고 그래요? 징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불신앙에 빠진 아하스가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700년 뒤에 메시아가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임마누엘은 사실은 그 당시로는 예수님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겠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징조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데서 역사하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아무 역사 안 하세요. 그러나 중대한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뤄 나가시는 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실 거다. 잘 보세요. 아수르 땅의 벌, 그 다음에 먼 지경의 파리, 이게 다 군대예요. 원수. 지금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누구를 치시는 거예요?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20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머리털과 발털을 민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그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날에는, 그 다음에 23절 그날에는, 그래, 4번이나 그날에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진노하세요? 아수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원수가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들어다가 유다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틀림없이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사람을 의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요, 참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리 그렇게 뭐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안 움직이시면 누가 그걸 하겠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때 마음이 다 움직이고 동요되는 거 아니겠어요? 열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부끄러움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날이 와요. 그 날을 우리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날, 이 하욤 그럽니다. The day.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반드시.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요, 명예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거요, 싹 틀어버려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 잠언에 여러 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파운데이션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지혜와 지식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만 그런 것들이 쓰여진다면 그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원수가 될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그날, 하나님이 그날이라고 4번 표현하신 그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안 잡히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